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무슨 땅? 그 땅은 어떤 땅? 맞아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제 누구를 불러 세우셨어요? 그렇죠. 모세를 불러서 이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 내용을 잠깐 볼까요? 오늘 모세는 이제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모세가 직업이 뭐였냐면 양치기였어요. 양치기. 그래서 이런 유목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이제 양을 이렇게 풀이 있는 곳으로 먹이면서 다니다가 어느 날 한 산에 도달했는데 그 산 이름이 뭐냐면 호렙산. 따라해 봅니다. 호렙산. 호렙산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모세가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모세 앞에 나타났어요. 뭐냐면 가시떨기나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광야에서. 그게 놀랍겠죠,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그 나무에 불이 확 붙어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저 나무에 불이 붙었지? 그러면서 모세가 그 불 붙은 그 나무한테 가까이 가 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불이 붙으면 나무가 어떻게 돼요? 타겠죠. 근데 이 나무는 계속 시간이 지나도 탈 줄 알았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무가.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타야 되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계속 그 불이 이 떨기나무 가운데 타고 있긴 한데 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겠죠? 그래서 모세가 이상하다. 불이 붙었는데 왜 저 나무는 타지 않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모세가 점점 가까이 다가가 봤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가 오려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불은 어떤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붙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래요. presence. 하나님의 임재.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 임재라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 임하셨다, 거기 계셨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형상이 불의 형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을 보려고 다가오는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깜짝 놀랐겠죠. 갑자기 그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깜짝 놀라서 하니까 5절에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너의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벗으라고 그랬을까요? 맞아요. 거기는 거룩한 곳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모든 땅은 더러운데 그건 거룩한 땅이니까 깨끗하고 막 그러니까. 그렇지. 신발 안 신어도. 그렇죠. 저렇게 똑똑하네. 에? 그렇죠. 깨끗한 곳이기 때문에 모세의 신발을 하나님이 벗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가 왜 깨끗하고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건우가 말씀에서 그대로 깨닫는 대로 얘기를 하면 돼.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죠. 자, 우리 여기 예배당, 우리 여기서 뭐 해요? 이곳은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는 곳이죠. 그러면 이곳은 그냥 이 예배당은 지하실이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세상에서 살 때보다 집에서 있을 때보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한번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어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래서 이 거룩한 예배당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언약의 하나님. 한번 따라해 봅니다.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우상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영광을 못 받으세요. 하나님은 도리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그 하나님은 바로 어떤 하나님? 또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내려갔죠. 그곳에서 400년 동안 있는 동안 많이 번성해갖고 200만이 넘는 사람이 됐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살았던 거예요. 아침만 먹으면 나가서 일해야 하고 일도 그냥 할 수가 없어요.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매로 때리고 그러면서 온갖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막 집 밟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막 때리다가 나중에는 맞아서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너무너무 괴로웠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들었고 그들의 소리를 부르짖음의 소리를 내가 보고 들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 믿는 우리 건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소리를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근심을 알고 8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 아름답고 광대한 땅은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죠. 그렇죠? 거기가 바로 어디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내려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 하나님이 내려가시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가시는데 누구를 보내요?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모세야 너는 이제 저 애굽 땅으로 내려가라. 거기에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노라. 그래서 네가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모세만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만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며,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도록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근데 모세가 이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뭔데? 저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저 양이나 치면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양이나 치고 있던 제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저는 그런 일 할 수 없어요.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일은 모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저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건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건우를 통해서도 하실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건우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 건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건우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저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 문제는 뭐냐?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건우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건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그건 왜 띄어서 읽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모세를 큰 일꾼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건우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세요.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세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건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이 불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런데 가시떨기 나무는 바로 누구를 보여주냐면 바로 모세 자신을 보여주기도 해요.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호와의 불이 모세에게 임할 때에 모세는 타지도 않고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시떨기나무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불이 모세와 함께 하니까 그 불이
가시떨기 나무를 태우지도 않으면서도 함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시는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 백성들 야곱 족속들을 그 애굽 땅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이제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보내실 때에 이제 모세를 택하시고 그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자기가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건우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건우가 아직은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건우와 함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크신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